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반갑고 귀한 얼굴들을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 영상으로 저를 보고 있는 우리 성도들님들에게도 주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진 못하지만 주의 은혜가 모든 곳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마다 넘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목례로 인사할까요? 옆에 있는 분들과 앞에 있는 분들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보고 있는 우리 가족들도 가족과 또 혼자 있으면 본인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문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좋은 만남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라는 문장이에요.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불러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과 사랑으로 맺어준 귀하디 귀한 만남입니다. 우리의 만남이, 그리고 저와의 만남이, 교회와의 만남이 좋은 만남, 축복의 만남이 되어져야 됩니다. 저와 더불어서 또 우리 교회와 더불어서 성도들과에 더불어서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의 축복된 만남으로 놀라운 열매들을 맺어가는 귀한 자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문장은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이 아름답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독불장군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시편 133편 1절의 말씀과도 맥을 같이 하는 말씀이지요. 주님도 우리에게 합력하라고, 함께 일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교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떡을 떼며 함께 상의하고 함께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고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10사람의 한 걸음이 더디지만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손잡고 비록 느리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웃으며 함께 행복하며 그렇게 주의 나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을 이야기입니다. 좋은 만남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이 아름답습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래된 광고인데요, 제 머리에 떠나지 않는 광고 하나가 있어요. 새벽 시간에 땡그렁 땡그렁 두부 장수가 골목길을 지나옵니다. 대문이 활짝 열리더니 한 주부가 바삐 나와서 두부 한 모를 사가요. 부엌에는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뚝배기에 끓고 있어요. 그것도 골로 위에서. 손에 올려놓은 두부를 듬성듬성 썰어서 된장찌개에다가 딱 넣어요. 아이고, 지금만 생각해도 군침이 도네요. 한번 맛을 보았는데 영 맛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광고에 선전하는 조미료를 딱 넣고 나서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더니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그래, 이 맛이야. 저는 그 광고가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불현듯 드는 생각이, 예수님께서 내 맛을 보셨을 때에 그래, 이 맛이야 라고 즐거워하실까? 라는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마저 이 맛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과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맛이 나야지. 이런 생각이 번쩍 드는 거예요. 바닷물의 염도가 약 4% 정도입니다. 대략적으로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조사한 종교인, 기독교인의 숫자는 섞여 있지만 약 20% 정도 된다 그래요. 우리나라 인구의 5명 중에 1명은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교회와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차지하는 영향력은 대단히 미미합니다. 오히려 불신과 시기와 다툼과 문제와 여러 손가락질과, 요즘은 더더욱 그러지요, 비아냥과 교회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불신이 많은 이야기들이 이 땅에 팽배해져 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다 어디 가고, 진짜 백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어디 가고 지금 이 모양 이 꼴인지 알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지금이 그때인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는 맛이 안 나면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고 비아냥거리고 손깍질 당하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신 맛 맛보았으면 그리하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내 맛을 보았으면, 내가 누구인지 알았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았으면 너희도 그리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배운 대로 그렇게 말하고 본 대로 그렇게 행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맛을 내지 못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부름받은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단 한 군데도 없다라는 말이에요. 예수 맛이 안 날 때 맛을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광고에도 보셨지만 맨 나중에 중요한 게 들어가요. 조미료가. 그게 맛을 내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나서 교회 잘 출석하고 내가 똑똑해서 예수를 이해할 수 있다고들 대부분 생각하는데 엄청난 착각이에요. 그 조미료가 뭐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뿌려져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내 인생을 적셔야 예수의 맛이 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예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인생에 구석구석 뿌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루디아라는 여인의 헌신과 노력으로 이 서양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복음화된 곳이 빌립보 지역이었고 그곳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루디아라는 여인과 귀신 들린 하녀, 빌립보 감옥의 간수, 그 가족들이 그 교회를 이루었던 첫 번째 성도들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으로 보았을 때는 그 신분의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만 교회는 잘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참 맛이 나는 교인들이었어요. 맛깔나는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사랑을 나누고 동역자 바울의 힘겨운 목회를 도와주고 선교 여행의 일부의 경비를 담당하고
바울의 사도회의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많은 교회들이 합력해서 헌금하자 할 때에 먼저 솔선수범하여 돈을 모아서 헌금으로 냈던 그런 교회,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거짓 선자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신앙으로, 믿음으로 바울 사도가 보내준 서신을 기초로 하여 말씀에 근거하고 그 모든 잘못된 이단들을 다 몰아내었던 것들, 그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맛있는 교회였어요. 맛깔스러운 교회였습니다. 바울 사도의 가르침과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기도와 협력과 노력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냈던 교회, 그것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가르친 그 맛을 함께 생각하고 배워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의 중심적인 생각들은 이런 겁니다. 첫째가 뭐냐면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 간에 맺어진 사랑이 넘치는 교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지체인 것을 알고 서로 합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지요.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은 당연히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세 번째는 기쁨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도 예수 안에서 넘치는 기쁨을 간직한 바울이 어려운 박해 속에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게 쓴 이 기쁨의 편지, 그게 바로 빌립보서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저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우리 교회와 더불어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해요. 첫째가 뭐냐면 한 마음을 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동안 우리 이재익 목사님과의 정이 듬뿍 들어갔는데 왠지 배신감도 느끼고 헤어지는 아픔도 있고 또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헤어짐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함께 한 마음으로 믿음 생활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한 분의 문자를 받았어요. 목사님, 내일 말씀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그 문자를 받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 또한 여러분을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 할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 함께 어우러져서 한 마음을 품고 주의 나라 위해서 일할 때에 우리 교회가 복되고 우리 교회가 흥하고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음식의 맛은요, 한 가지 맛으로는 안 돼요. 요리는 잘 못하지만 뭐 신맛, 단맛, 짠맛, 싱거운 거 뭐 등등등 이것저것 잘 조화롭게 되어야 맛깔스러운 맛이 난대요. 맞지요? 어우러지지 않으면 맛이 안 나요. 맛을 내기 위해서 좀 녹아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감싸주기도 하고 그래야 우리의 구미를 담기는 맛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와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맛을 낼 수 있는 신앙 공동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겸손한 자세로 남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라는 이야기예요. 한 토막의 동화가 생각납니다. 어느 한겨울에 못생긴 돌멩이가 살았습니다. 이 돌멩이는요, 매일매일 투정 부렸어요. 아니, 나같이 멋있는 우람한 돌멩이를 놔두고 왜 사람들이 저렇게 못생긴 돌멩이들을 가져가나. 사람들이 그 겨울을 지날 때마다 옆에 있는 친구 돌멩이들을 하나씩 하나씩 가져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친구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럴수록 이 미운 돌멩이는 더 불평과 불만은 가득했습니다. 지나가는 바람이 이 돌멩이에게 속삭입니다. 돌멩아, 너무 그렇게 불평하지 마라. 내 옆에 있던 친구들은 고작 단 한 칸의 방을 꾸미지만 얘야, 너는 봐봐, 이 아름다운 하나님 세상을 꾸미고 있지 않니? 너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아름다운 돌멩이야. 그 말을 들으니까 아하,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나 같은 돌멩이도 좋아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보이는 것이 행복했고 아름다웠습니다. 어느 날 이 미운 돌멩이는 가장 귀하게 쓰이는 돌멩이가 되었습니다. 인부들의 손에 들썩 옮겨진 곳에 교회 추춧돌이 되었고 하나님의 찬양과 예배가 드려지는 예배당에 귀한 추춧돌이 되었다 그래요. 나를 낮춘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자기 희생입니다.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아래에 둔다고 하는 것은 나를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갑니다. 그 겸손한 마음, 그런 자세가 있어질 때에 그리스도의 맛을 낼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주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잘 알고 있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임을 고백하는 일이라 한다면 그렇게 살아야 하는 예수님의 삶이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갔던 예수님의 모습은 찬란치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당시 어려움당했던 많은 사람들, 소외됐던 사람들, 손가락질 당했던 창녀, 세리, 나병 환자, 빈곤 환자 등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살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라. 그래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내 일만큼이나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2절에도 보니까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삶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이 구원의 기쁨을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내가 기억하고 나아가서 그렇게 주의 기쁨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증거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못 그리고 우리의 맛이시여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 행한 모든 것을 따라가는 존재입니다. 다짐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맛이 나지 않는다면 이 어쩐 일일까요? 예수님의 친히 나의 맛을 보시는데 에이 이 맛 아니야 라면 어찌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맛깔스러운 교회, 맛깔스러운 성도, 그래 이 맛이야, 그래 이 맛이야, 탄성이 터져나옴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주님께서 환하게 웃을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 장하는 교회,
우리 성도들 그런 멋있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사랑스러운 성도들 함께 만나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동역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을 부르신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제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 움직이는 교회와 살아 증언하는 성도들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만남이 축복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걸음이 비록 더디지만 함께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맛깔스러운 교회, 맛깔스러운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